하나님이 불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삭제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말만 전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새 언약의 가족, 교회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서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저를 돌아가게 하셨고, 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항상 집중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라는 제목이 좀 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강론 끝날 때쯤에는 왜 이 제목이었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보통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쓰지만 저희가 율법 언약이라고 할 때는 공의의 법으로 때리셔야 마땅하지만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성경은 언약적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제가 번잡한 가운데에서도 찬양으로 위로해 주신 성남지구 찬양 그 가사처럼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랑의 통치를 통해서 다스림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강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큰 주제를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죠. 축구 경기 결과를 알고서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답을 주시지만 삶의 깊고 깊은 질곡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답을 알 수 없도록 너 혼자 고민해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을 지금 붙였지만 이 몸이라는 말,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닌 그 신령한 몸 안에서 우리 머리 되신 그분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오전 목사님 설교처럼 체휼, 함께 몸으로 아파하시는 성육신이라는 새 음절은 너무나 깊고 깊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 건물이 아닌 살아계신 머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머리에서 떨어진 몸, 몸에서 떨어진 팔다리. 상상할 수 없죠? 신령한 머리께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신령한 머리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그 긍휼의 사랑 이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크신 긍휼의 사랑을 힘입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것.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로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언약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로 하루하루 광야를 걸어갑니다.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신령한 눈은, 그 신령한 감격은 우리가 주님과 늘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새 언약의 새 가족이란 말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몸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곧 창세전 아들들은 그 몸의 살과 뼈의 소중한 지체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몸의 일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내 소중한 가족. 한 몸을 이루신 그 체휼의 사랑은 지와 정과 의의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말씀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 말씀입니다.
장안중앙교회가 처음 서기하신 1977년도 말씀이었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는 주님이 잠시라도 놓아버리시면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 우리와 공감하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일하시는 의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가족, 아버지, 아들 이제 이런 용어를 쓰니까 혹시라도 이게 옆에 있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쓰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말이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개념입니다. 새 언약의 새 가족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종족이라는 번역보다는 옛 성경의 가족이라는 번역이 좀 더 저는 위시파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31장 1절 이후에 33절에서 뭘 주시죠? 너네들은 그 돌비에 새긴 언약을 지킬 수 없어. 따라서 내가 너네 마음으로 들어갈게.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대상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절의 새 언약의 새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 가족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제자 요한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마리아를 향해서 너의 어머니라.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제자여라고 객관화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근거한 예레미야와 요한복음에 근거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새 언약의 새 가족이지 인간의 어떤 가족 윤리나 이단의 화합 윤리를 뜻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본문 역시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감사에 충만할 때 내 안에 네가 왕이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 그리고 그 믿음 가짜일 걸 라고 공격하는 주변의 이단들의 비진리의 불화살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새 언약의 새 가족, 에베소서 기준으로는 첫 번째 성령의 검, 곧 그 말씀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비에 새긴 자. 돌비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의 마음은 때론 차가울 수 있지만 결국은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처럼 그 신비의 언약은 따뜻하게 지체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피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생명의 피는 온몸을 돌고 온 지체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은 나를 왕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러주신 찬양처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만을 왕으로 선포하게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근거한 말씀처럼 교회의 진리,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의한 성경 개론에 근거하자면 한 몸으로 무장한 자,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새 언약의 새 가족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의 그의 몸이라는 핵심 표현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 내 삶이 비록 죽음 같아도 내 머리는 저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력.
그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생명력. 교회는 그의 몸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엇이 충만할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혹여라도 그런 기사 이적을 행하더라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꽹과리이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꽹과리이다. 인간 윤리적 사랑이 아닌 나와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는 결코 꽹과리가 아닌 생명의 복음입니다.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한 몸이 아주 성경은 치밀한 논리 구조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합니다. 화목, 이것이 새 언약의 새 가족, 새 창조의 피조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는 낯설어 합니다. 저가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조직을 위한 가족 윤리가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 제목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힘에 다스림 안에 있는 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의 고린도서의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새 창조의 피조물은 화목해 한다. 수평적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 화목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좌절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지금 좌정하셔서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이 소망. 한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청년들과는 영상 하나를 나누었는데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물속 깊이 손을 내미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건지시는 그분의 생생한 손길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언약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담대히 걷다가 물속에 빠지는, 하지만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몸과 가족을 지키라. 이 명령은 자, 이제 내가 설립했지, 내가 점점 성장시키지,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라. 예수님의 모든 계명은 딱 한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잘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그 지킨다라는 말은, 가족을 지킨다라는 말은 뭘 사주고 뭘 보태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 신명기의 당부처럼 기억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주님께서 지체들과의 협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고비를 넘게 하시는 것, 예, 물론 그것도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날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2장 19절에서는 권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된 새 언약의 새 사람으로 한 몸 된 그 흐름 안에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돌아보시는 가족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 다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다채롭게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 단계이죠. 화목했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자식이 배고픈데 네가 나가서 네 능력대로 벌어먹어, 이런 부모 없습니다. 오늘 제 청년부 선배이셨던 형께서 나오셔가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지만 부모가 아파할 때 아버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아들은 없습니다. 윤리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덜 잘할 수 있습니다. 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들, 딸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죠. 그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런 말씀 전달도 마디가 되겠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책망하되 부담스러운 어조로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에게 가장 많이 배웠던 지점입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누구를 향해서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싸우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라는 말은 싸움박질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을 반드시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성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정을 누르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편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각 지체는 머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머리가 주신 분량대로 일할 뿐입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 은혜, 사랑의 감격으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본론 두 번째, 에베소서의 두 기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도 간단히 실어놓은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설립, 성장, 생활, 곧 진리로서 교회를 무장하게 하시는 에베소서 복음의 시작과 결론부에 명확하게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안내드린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두 기둥처럼 박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웅장한 성전과 같은 에베소서는 초석 1장과 지붕 6장까지 전체를 지탱하는 같은 기둥. 이 단어를 쓸까 말까 하다가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크라토스. 이 말은 그 1장과 1장 19절과 6장 10절에 공통적으로 위력, 능력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할 때 그 통치란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다스림으로 성장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다스림 안에 있어.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두 기둥 다스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더욱더 명쾌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 X자 같지만 이렇게 서로 대칭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는 이 대칭 구조의 처음과 끝은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원문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이 그리스도 힘, 이 원천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다스림으로 이 땅의 교회를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소망의 복음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크라토스 발전소라는 비유를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와도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어원적인 관계는 없고요. 다스림, 크라토스 발전소. 이 그림처럼 우리는 이 발전소에 충전된 힘으로 이 파란색 선의 회로, 곧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큰 전구이든 아니면 작은 전구이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전구이든 세상에서 소외된 전구이든 많이 가진 전구이든 적게 가진 전구이든 키가 큰 전구이든 저처럼 키가 작은 전구이든 밝게 빛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이 크라토스 발전소를 기억할 때 내가 아무리 작은 전구라도 주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거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는 1장 19절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너희라는 6장 10절 이 말씀의 위력, 능력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너네들은 있다. 확언하면서 시작하고 확언으로 마치고 있는 거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바울이 의도적으로 크라토스를 반복했던 건 다스림. 너네들은 너네 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9절과 6장 10절에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구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쭉 살펴온 것처럼 신약교회의 설립, 성장,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한 권고, 일상생활에 대한 권고, 좀 이상하시죠?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내내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생활에 대한 권고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몸 된 창세기의 결혼 언약이 성취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 사랑의 보답으로 잘 섬겨라. 너네들은 서로 상호 복종하라.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개인 생활에 대한 권고 제일 마지막은 상전, 종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해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성도의 무장을 권고함으로 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고 성장시키시며 그리스도께서 한몸 된 생활로 인도하시는 이 흐름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녀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입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입었다. 옛사람을 이미 벗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분명히 원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데 이 내용,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상전은 공갈을 그쳐라. 이게 뭘까? 왜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후대의 무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첨가한 내용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의 바울 저작서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구시대적인 주종 관계로 마무리를 했을까? 여러분 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인데 그 앞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제가 더 진한 글씨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주 안에 이 표현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끝으로라는 말을 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설립, 성장, 생활의 논의들을 갈무리하면서 끝으로 앞에 봐봐. 내가 그냥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불의한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 종은 또한 주께서 세우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부모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주 되신 그분께 순종하라는 그 주 되신과 주 안에서는 끝으로를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 되신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서 강건해지라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주 되신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언약적 사랑의 감격에 힘입어서 너희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본문을 자세히 강론할까 생각을 하다가 전체 흐름을 먼저 더 분명하게 강론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너네들이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강건하여지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죠.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에게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뭐 꼭 1등급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학생의 하나님이 예정하신 범위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주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청년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언약 성취에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함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은 풀어내자면 선생님께서 나를 더 높은 실력을 가진 학생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좋은 뜻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강건하여지고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줄 텐데 네 힘으로 아무리 마귀의 계략을 고민해봐야 그 전신갑주는 네가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뭘 전제했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그 앞에 뭘 전제했지? 주 안에서. 넌 누구라고 정의했지? 주 안에 종. 끝으로 너는 주 안에 있어. 너는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있어. 1장에서 썼던 말을 다시 한번 6장에서 반복하면서 바울은 네가 싸우되, 네가 분명히 싸우되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창세전에 지금 바울은 감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있습니다. 충성도의 복음을 전한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곧 몇 년 뒤면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세상에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감옥 안에서 축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까지도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 내 이 고난의 이유이다. 기뻐해라.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과정이다.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로 다가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 주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거울 대칭 구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천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그 힘의 권능의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나니.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죠. 너네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은?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야.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제가 8번째 이 자리에 서면서 감사했던 것이, 그래도 올라가는구나. 그래도 강론하겠다고 올라가는구나. 너 같은 죄인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가능성은 1도 없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심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어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죄의식이 부담되십니까? 삶의 무게가 힘겨우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 힘의 권능의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그 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진다. 센터에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그 몸의 지체이다.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문은 필요 없고요. 그분의 힘의 다스림의 역사, 이게 직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의 다스림 안에서가 직역이고요. 다스림, 힘의 원천은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이 원천이고 그 영광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다스림 역사 안에서 너희들은 잘하기 싫어도 잘하고 있고, 걸어가기 싫어도 끌려가고 있고, 감격하기 싫어도 감격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반복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신 복이 무엇이죠?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가 창세전에 약속했어. 못 믿겠니? 내 참아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여줄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뒤에는 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요약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살리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앉히실 것이라는 불확정성이 아니라 살리셨어, 일으키셨어, 앉히셨어. 넌 지금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가 놀라운 감옥 안에서의
바울의 신령한 눈이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이 신령한 눈이 반드시 열릴 것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불변적 사랑의 감격만이 우리의 영원한 엔진입니다. 제가 강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 63장과 예레미야 31장을 같이 띄워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통 종결어입니다. 언약적 사랑, 긍휼입니다. 참 한심하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떤 민족의 대표자 차원이었고 공식적으로 주관적인 그 객관의 근거 아래 주관적인 아버지를 처음으로 고백한 성경 본문이 이사야 63장 15절입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물론 하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고백을 한 번 더 하게 하시지만 더 길게 이어서 답을 주시죠. 간곡한 자비와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이 끊겼다라는 그 답의 질문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입니다.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했던 사마리아인들이죠. 하지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옛날 성경에는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내가 이긴 자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들이 내가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저 버려진 북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리라.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리라는 약속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때로는 나약이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새 언약의 긍휼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심.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 창자가 들끓도록 사랑하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심. 어떤 보증이 더 필요할까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이 언약 말고 어떤 보증이 더 필요할까요? 불변적 사랑의 강력. 이것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다스림. 우리는 그분의 강력한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다스림, 크라토스 발전소의 충전으로 늘 충만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였죠. 마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말씀이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이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죄인을, 저 실수하는, 저 덜 자란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은 말씀 안에서만 생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이기에 창세전 뜻하신 바 긍휼의 사랑, 끝까지 사랑 주심을 깨닫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가족의 일부이기에, 지체이기에, 몸의 일부이기에 창세전 뜻하신 바 긍휼의 사랑, 끝까지 사랑 주심을 깨닫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장 마지막으로 장식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 가장 강력한 무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타 죄송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 도저히 믿어주지 못할 자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넌 내 사랑이야, 넌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사랑이야,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자녀가 소중합니다. 머리에게는 모든 몸의 지체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크라토스 발전소에게는 모든 전구의 밝기가 똑같이 빛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살아계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며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이라 불러주시고, 믿어줄 수 없는 자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소망할 수 없는 자에게 지체들과의 귀한 나눔을 통해 소망하게 하신 거룩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함께 모여 참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찬양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그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신비에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내 머리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 언약적 긍휼이 떠오르게 하셔서 어떠한 삶의 질곡일지라도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교회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말씀운동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